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짧은 편집본들을 가끔씩 이렇게 궁금해서 보게 되는데, 제가 이런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 영상 컨텐츠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은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빠르다. 예, 너무 뭔가 속전속결이다 못해 이게 마지막 회에 나와야 되는 내용 같은 게 막 첫 회에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느끼는 게 뭐였냐면,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거나 뭔가 그냥 잔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거를 이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무나 자극에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 어린 시절, 제 20대 제가 매일매일 돌려보고 묵상하고 말씀과 연결지어서 늘 곱씹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바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왜 났냐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남자 배우 이영애 씨의 남자 배우인 지진희 씨와 입맞춤 한번 얻고, 정말 한 30회쯤 넘어가야 막 손 한번 잡고 막 이러거든요. 손 딱 잡으면 우리 손 잡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딱 떠올리면서, 그래, 뭔가 직접적인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은은한 사랑에도 가슴이 떨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에 감동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왜 자꾸 사랑 얘기를 얘기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장금에 나왔던 이영애 씨, 또 지진희 씨의 그 절절한 사랑만큼이나 네, 은은하지만 또 신중하지만 아주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 이야기를 좀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저희는 직장 선교하는 곳인데 목사님 왜 사랑 이야기를 저희 다 얼추 결혼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그 임원단에 있는 숙경 자매님도 이제 결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다 기혼자인데, 거의 얼추 기혼자인데 왜 사랑 이야기를 하시나 할 수 있는데, 오늘 한번 다시 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압 여자 룻과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이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의 기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줄로 요약을 해도 돼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다, 이렇게만 말해도 간단하잖아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혼하기 직전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룬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결혼의 과정 속에서 이 룻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의 기자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설명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룻은 어떤 사람인가, 지지난번 또 지난번 설교를 못 들으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지난주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모든 가족과 재산을 잃고 모압에서 며느리 룻만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의 이야기가 1편이었어요. 룻기 1편.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만 데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룻은 어떤 사람인가? 홀로 된 그 어머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젊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팔자를 고친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고쳐서 다시 다른 사랑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 베들레헴 땅에 온 여인이었어요. 룻은. 그러니까 낯선 이방 땅에 온 거죠. 결국에는 이 룻이 이 베들레헴까지 온 건 뭐였냐? 나오미를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결혼의
대상자가 되는 또 한 사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보아스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섬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렵고 약한 자들을 돌봤고 특별히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냥 선해서 인간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긴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1장, 룻기 1장, 룻기 2장 그걸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룻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결국에는 두 사람 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서 증명해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사람의 영적인 그릇이 딱 맞았고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결혼을 시키고자 하십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이 둘에게 가족을 구성해주기 위해서 결혼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닮아서 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포함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이름이 됩니다. 근데 그 계보에 룻도 들어가요. 보아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닮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삶,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행한 선한 행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축복의 계보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실 가운데 축복의 선물들을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실이에요. 단순히 선한 행실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내 의로 착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 선한 행실, 하나님은 그 선한 행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갚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표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런 믿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연약하고 어려운 자, 또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믿음으로써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섬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이 보아스와 룻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인애를 닮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매칭을 시켜주셨다. 그리고 결혼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어주셨다.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포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이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5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자세히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와 혼인을 맺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고 그래서 룻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가 잠자는 그 자리에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나오미가
보아스가 제일 부자인 것 같으니 그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고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발음이 어렵죠. 잘해야 합니다. 계대 여입니다. 개주할 때 계대 결혼. 이게 계대 결혼이 뭐냐면 만약에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집안 사람이 다시 결혼을 그 아내와 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냥 부자였기 때문에 나오미가 보낸 것이 아니라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 제도 안에서 봤을 때 이 나오미의 집안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기업을 이어갈 자로서 적합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에게 가라고 한 겁니다. 룻이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가요. 근데 사실 성경을 이제 곳곳을 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룻이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네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10절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젊은 자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마도 네 죄송합니다. 아마도 룻에게 대시한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 따라가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법안에서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나이가 많이 든 보아스를 찾아왔구나. 네가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를 그렇게 찾아가서 소녀를 덮어주십시오. 소녀에게 오늘 저를 아내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 과정에서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와 나오미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룻밤을 지내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돼요? 달밤에 큰 보름달이 떠있고 뭐 이렇게 옆으로 뭐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이 막 아웃되면서 보이고 여기에서는 뭔가 남녀 간의 정분이 나고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의 말을 알아들어요. 고엘 제도 안에서 계대 결혼 제도 안에서 내가 너를 거두는 것이 맞고 또 너도 나를 찾아왔고 우리가 이 만남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그러니 내가 오늘 너와 하룻밤 묵겠다 해도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이 순적해 보이고 열린 것 같고 이게 옳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보아스가 하나하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한 것도 흠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절차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13절인데요. 나보다 앞서서 기업 부를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오늘 밤 아내로 취해도 되지만 그 일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분명히 하자.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조급해요. 너무 빨라요.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음성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버리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가 우리 너무 많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인 것만 같은 모든 게 순적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고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 즉흥적으로 뭔가를 행동하고 싶은 이 순간에 인내를 택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사람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룻이 행한 것과 보아스가 행한 것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진중하게 행하는 모든 과정들이요. 저는 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숨겨져 있고 그 밑에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과가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지. 이게 아니라요. 동기와 과정과 결과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잘못을 범하기가 쉬운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야. 좋은 일이야. 남을 돕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 이런 마음들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애를 닮은 자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절차와 동기마저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단순한 사람 얘기겠어요? 신앙에 대한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이름에 가려져서 동기와 가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과정마저도 동기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35분 전에 꼭 끝낼 건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을, 이 절차를 다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룻이 민망하지 않도록, 룻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룻을 뭐라고 하냐면 11절입니다. 보시죠. 뭐라고 하냐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여자에게는 가장 높은 존칭과 칭찬의 표현이에요. 이방 여자다. 네가 가난한 여자다. 네가 나의 종이다. 네가 정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다. 과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제가 이상했어요. 이 보아스가 참 사람이 인품이 괜찮아요. 사람이 뭔가 여유도 있어요. 조급하지 않잖아요. 참 여유가 있어요. 금수저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나야 여유도 있고 성품도 좋은 거지. 흙수저로 태어나면 남 돌아볼 새가 어딨냐고 막 그렇게 변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금수저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보아스는 부모가 누구냐면요, 살몬과 라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라합? 어디서 들어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이었던 천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 보아스가요, 원래부터 여유있고 원래부터 금수저여서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그 라합 어머니의 그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 어머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쪼들려서 내가 흙수저여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품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사람은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선한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동기와 가정과 결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